56편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 드리는 서원들이 내게 있사온즉 내가 주께 찬양을 돌리리니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발을 건지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제 진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40명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전하신 게 아니고 사람인 목사를 통해서 전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와 그 구제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어디에 가면 그 시몬 베드로가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그까지가 천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시편 많은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냥 아무라도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으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성격,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하셨어요.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난주에 시편 57편 그 9절을 우리가 배웠죠. 그 9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느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이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만일에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할 그런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쭉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만 배우면 모세 오경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우리는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이라서 언약의 돌판. 그게 카버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언약. 이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집어 던져 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들을 자격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목회 초창기에 한국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천 형제인데, 목사님, 이 성경도 정말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읽어야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요, 도리어 시비나 걸라 그러고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읽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늘나라 가면 우선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을 그 육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려요. 진짜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드니까 눈치 보고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실 때 뭐라고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실 때도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다음에는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오셔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하늘나라 가실 때도 뭐 타고 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각인의 눈이 every eye shall see him. 그러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는데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은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눈으로 보려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셔요. 육체를 가지고. 옛날에 우리 케일라 아빠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지금 영으로 계시냐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냐. 그래서 나 그 설명을 해줬더니 그렇겠다고. 우리 케일라가 그 다니는 학교 근처에 좋은 성경적 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그 벌써 목사의 눈에 딱 띄죠. 그러니까 선데이 스쿨 티처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먼저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이란 분,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라까지 하신 그 아브라함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 절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하트와 하나님의 하트가 딱 이렇게 같았어요. 참 이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했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러나 이 다윗은 오 주여, 그는 왕이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것도 참 보통 큰 복이 아니죠. 저는 이 시편을 개인적으로 이제 읽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참 다윗이라는 이 캐릭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귀한 게, 이 다윗이 어떤 세상적으로 완전히 퍼펙트해서가 아니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강하게 세워져 있는 이 모습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이다.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자,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손 들어봐요. 매일 읽습니다. 그대로 손 들어주세요. 매일 읽는 사람. 지금까지는 매일 못 읽었지만 앞으로는 매일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손 들어요. 할렐루야.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에이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합니까? 아니 지난번에 오랜만에 다시 그 마당에 있던 그 오옥순 자매 지난번에 그 아들 데이비드도 만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다른 친구들하고도 쉬어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냈는데 그걸 다 듣고 나서 지난주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그 기도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1시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또 기다려집니다.
또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가 또 기다려줍니다. 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의 그 기억나는 모습은 어린 아기를 안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애가 이제 보채니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청하든지 그때 그 자매의 구원 받을 때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보세요. 구원 받고 나서 자기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2살이지만 큰 아이는 5살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남편에게 이제 같이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이 자매가 지혜스럽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한나라 가서도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리젝트하는 것은 unfair. 그건 옳지 않지 않냐. 그래서 성경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고 그 미국 교회 가서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도 나는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아주 그 라스네임 긴 것은 아유 그 부르기도 힘들고 그 제일 쉽고 편한 이름 스미스. 세상에 스미스 그냥 데이비드 스미스, 로라 스미스, 옥순 스미스. 그래 이제 그래도 그 사는 곳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 정말 복음을 전하 받아들일 것이 다 아쉬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오렌지 그 아나임 힐인가 거기 사는데 아나임 사는데 거기서 뭐 5분 거리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복음적인 미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소개를 해줬는데 어떻든 간에 보세요. 난 그래서 참 이 자매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정한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러니까 사람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necessary food. 내 몸에 꼭 필요한 음식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이 말씀이 없어 봐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를 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다 그 용어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we were lost. 잃어버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찾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다윗의 이 믿음 그걸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참 어메이징.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랬지만 뭐 왕으로만 살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입니까? 왕도 죽고 다 죽고 아이고야 도리어 이방 나라의 왕들은 뭐 어디 임기 기간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옛날에 왕들이요 상당히 단명했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너무 잘 먹어서. 맨날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그 용삭이라고 그랬죠. 왕이 앉는 자리 맨날 거기 앉아 있고. 그 당시에 왕이 다름질을 하겠어요? 힘차게 걷겠어요? 신하들 데리고 그러고 그냥 그 연못가나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게 뭐 운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름기 이런 것을 잘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병이 났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그 다윗 왕은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들과 함께 그냥 호화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만큼.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만나보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브라더 데이비드를 통해서 쓴 이 말씀을 나도 많이 사랑하고 전했다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늘나라 가면 뭘로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하늘나라에 지금 뭘로 있어요? 지금은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 아직 부활의 육체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셔야 부활의 육체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어가면은 제 육체는 땅에 묻어 이제 없어지고 저는 내 육체를 기증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아니 묻혀 썩혀버린 것보다도 그 뭐 늙은 바디라도 그 뭐 실험하는데 이런데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아이고 왜 썩혀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UCI 병원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놈 아이들이 다 기록을 해놓고 그 사인을 해서 좀 보내자 해도 그걸 얻다가 지금 놔두고 그 아직은 안 줘서 귀에 있을 때마다 야 그거 지난번 다 기록했지 않냐? 그 사인해서 이제 언론 보내야지. 그러니까 그럼요. 그 금방 할 거예요. 근데 해야지.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 주님이 더디 오셔서 내가 죽어서 가면 내 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과 혼이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육체에서부터 혼이 벗어나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다 봐요. 이제는 영으로 지으면 다 봐요. 보세요. 지옥 간 나사로가 그 육신은 땅에 묻혔잖아요. 근데 혼이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봤어요? 못 봤어요? 나사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계시지만 아브라함, 다윗은 영으로 이제 있지만 저는 금방 알아보죠. 제 영이. 우리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그 리미테이션, 제한이 되지만 이 육체를 벗어나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제 혼은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보고 앞서간 성도들을 다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우리 주님이 이제 더디 오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면 다윗은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다 보고 커뮤니케이션 다 할 수 있어요. 그 지옥 간 나사로도 아브라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지옥 간 뭐요? 부자도, 지옥 간 부자도 나사로가 아니고, 내가 아까도 나사로라고 그랬나? 오케이. 저 어디다가 메모를 좀 해놔. 그러니까 지옥 간 이 부자가 사실 지옥 간다면 부자가 아니에요. 이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런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지요. 세상에서 부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 행세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봤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삽니다. 완전히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세계 이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다윗의 이 믿음, 이거 진짜 우리가 계속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캐릭터를 사용하셨다는 거.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10절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와,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뢰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냐 그러면 그걸 묶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영도, 영적인 삶도 황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아리조나주 그야말로 사막, 그 캘리포니아도 아이고, 캘리포니아 끝나질 않은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렸는데도 아이고, 얼마나 더 가야 이 캘리포니아 끝나냐? 또 3시간 남았는데요. 아니, 이 캘리포니아 제일 밑에고 그 다음 주가 아리조나 주는데 아직도 그러면 와, 얼마나 진짜 이 캘리포니아 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 여기 91번 타고 15번 타고 저 올라가는 길은 캘리포니아 완전히 이제 황무지죠, 황무지.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 주를 들어갔는데 와, 진짜 그야말로 사막, 아주 황폐한 사막. 그러니 아무리 땅이 커도 그런 데서 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와, 온도는 막 나중에 110도까지 올라갔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도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주를 계속 가는데 무슨 돌도 빨개요. 돌이 빨개. 꼭 저기 무슨 화산 폭발돼갖고 하는 것처럼. 근데 뉴멕시코로 들어가니까 뭐가 달라진 거 아니? 뭐 풀이 보여요, 풀이. 푸른 나무가 보이고. 그래도 뉴멕시코는 그리고 돌이 또 하얀 돌이요, 바위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루 종일 머물렀던 그 플렉스텝이라는 곳이 거기는 완전 동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우거진 나무 그 속을. 근데 이제 그 기압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죠. 근데 보세요. 그래도 그 사막을 달리다가 그 나무, 파란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사막이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막, 영적인 황폐함,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모슬림 국가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이런 좋은 나라, 아직은 이런 편안한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건 진짜 쇼킹할 사건입니다. 얼마나 자기 영적인 삶이 황폐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지역, 모슬람 국가, 공산인 국가, 힌두 국가, 와,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죠. 근데 보세요.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파워를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옛날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6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옛날 하늘나라 가신 이종모 부지님이 제가 한번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손들어 하니까 아직도 생생해. 번쩍 손을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메시아들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메시아들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거,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가 기쁘게 드릴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아까 사울,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면 들으셨죠?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게 됐죠. So sad. So sad.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가장 다윗에게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죽이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돼요. 여러분, 다윗같이 죽을 고비를 많이 겪은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런다고 다윗 안 죽었어요. 살 만큼 살게 해주시고 나이 들어 이제 부경화 누리다 갈라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지금은 그 루터 교회가, 이게 원래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이루고 세웠던 그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루터가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선봉자가 루터입니다. 칼빈보다 훨씬 앞서서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봐도 이게 잘못됐거든. 그 당시에 천주교가 저지른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신부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잘못된 것을 이제 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당시에 들어보세요. 로마 황제 이 교황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갖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교황도 저 루터를 잡아 죽여야 이 반란을 막을 수 있다. 이 종교 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사방으로 소식이 전해졌어요. 루터는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일 사람들이 그를 숨겨줬죠. 가서 여러분 당시에 왜 천주교가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냐면 그들은 군인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황제가 생각해봐요. 그 교황청에서 이 황제의 지원을 받아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가기 때문에 이거 잡히면 이제 꼼짝없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 사람들이 이 루터를 숨겨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루터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교황과 황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서 사방 다 군사를 풀어놓고 당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당신 잘 숨어서 피해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영어로 I care for neither of them. 나는 로마 교황도 황제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뭐라는 거 아니? I know whom I have trusted.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한 분이 누군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아주 멋있는 루터의 고백입니다. 로마 교황이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마의 황제와 로마 교황이 이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쉽게 잡아 죽이죠. 근데 못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게 놔두지 않았어요. 이 고백을 보세요. I care for neither of them. I know whom I have trusted.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와, 나는 그들을 상관 개의치도 않는다. 왜? 나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가 루터 죽이지 못했어요. 그의 이 종교 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100%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은 딱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부터 계속 멀어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걸 이제 보고 그때가 오기를 사탄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사탄은 싹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요가 마칩시다. 12절에 하나님이여 주께 드리는 서원들이 내게 있사온즉 내가 주께 찬양을 돌리리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방금 읽은 12절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뭐인가? vow to God, vow unto the Lord. 이 vow라는 것은 깨서는 안 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들,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은 그 서원입니다. 가령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6월 달에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을 했죠. Faith Promise Giving. 그게 뭐였어요? 선교 헌금을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기로 약속을 하는 Faith Promise Giving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서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이걸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희생이 따라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또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께 그가 무슨 서원을 했냐 그러면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프레이스라는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높인다, 존중히 여긴다, 경배를 한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한 거죠. 내가 주께 드리는 서원들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주께 찬양을 돌리리니. 그 찬양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노래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보세요. 그 약속을 다윗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참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내용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록한 그 다윗의 이 믿음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가 본받도록. 그래서 참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두철미한, 그야말로 변함이 없는 그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이 서원대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 배웠지요.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다. 무려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바이프라덕으로 그냥 덤으로 기쁨과 복된 삶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도 다윗의 이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100% 믿고 신뢰함으로써 어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했든지 그 약속한 거 결코 잊지 말고 시행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을 우리 스스로 깨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